할렐루야. 아멘. 2025년 3월 30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오늘도 밝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영하의 날씨로 시작을 했는데요.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벚꽃이 벌써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안산은 그래도 좀 따뜻하고 좀 아름다움이 묻어가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산불 때문에 고통받고 피해받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에 따라 항상 채우셨듯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비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
번 더 선포하시죠. 그가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나를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한 번 더 예루살렘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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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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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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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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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할 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부러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되신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악의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 우리 3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4절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시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새봄에 전령 3호를 주시고 경직되었던 자연이 생기를 얻고 기지개를 펴는 봄날에 따스한 햇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욕심으로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진 영적 둔감함에서 벗어나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시며 심령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대립과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어지러운 시국과 진영의 갈등, 산불 등 다양한 재해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민생과 정의가 바로 서는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며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저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먼저 깨어 기도하며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대의 산불로 화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재명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죄를 잘 수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아름다운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열방을 품고 세계 곳곳으로 나간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현재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보하시며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두로 지켜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찾아가는 교회학교 있는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슬과 같은 자녀로 성장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지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많은 선생님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맡기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잘 양육하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며 영혼이 잘되고 인생이 잘되는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의 마음 한켠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늘 저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부모로서 인내함으로 우리 자녀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그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의 위로가 환우들과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 고통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성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의와 평강과 회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DS 프레이즈, 글로리아 찬양대, 방송 차량 봉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한 섬김의 발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4월이 시작되는 길목입니다. 목련과 벚꽃의 향연 속에 저희 인생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의 꽃이 만발하는 축복된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이제 박성국 목사님께서 다윗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닮았을까 가끔 너희 빛이 사랑 앞에 비치게 하여. 오늘 배울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목사님 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와, 잘했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요,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이 영상은 오늘 주일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찾아가는 교회 학교 있는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본당 영화부 9시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어린이 성도들과 함께 이어져서 말씀으로 교제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와는 달리 담임 목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다음에는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도 함께 이어져 있지만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또 교회학교 부서나 또 다른 예배 공동체와 함께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이어지고 함께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더욱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힘찬 박수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또 특별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4월 6일 주일부터 3040 세대들을 위한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 3040 세대들의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돌보느라 셀 예배 모임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이제 교회가 좀 섬기자. 이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은 그럴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등에 업고 목에 걸치고 하나를 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그런 외할머니 손에 이렇게 붙들려서 예배를 가봤지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또 섬기고, 이 섬김을 받은 또 그 세대가 다음 세대를 또 섬기면 이런 것들이 잘 이어질 수 있다 해서 3040 세대 자녀들을 돌보는 돌봄이 있는 셀 예배 모임을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와, 너무 좋은 사역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보, 이 교회 우리도 하나 나옵시다.
지금 좀 늦은 것 같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자를 모집해요. 이 예배 끝나면 바로 갈 수 있는 그 시간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주보에 광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셀 사역국과 홈페이지 통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어떤 손길이 필요한지 그렇게 잘 올려놓았거든요.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 잘 섬기고, 또한 그 섬김이 이어져서 더 풍성한 동산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역경. 그렇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역경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떼면 역사가 좀 설명이 어려운 그런 나라죠. 그러나 이스라엘도요, 이 역경이라는 단어를 떼면 설명이 안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둘째라면 서러워할 그런 나라이죠.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 고난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습니까? 특별히 블레셋의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그 역사는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블레셋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죠. 독종과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블레셋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셔집니다. 아비나답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인데, 이 언약궤, 이 여호와의 궤를 20여 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 왕이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첫 번째 옮기려 했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니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갈 때 보니까 너무 편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보통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6발짝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났는지 수레에 딱 실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처럼 싹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신속하고 안전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우리는 새 수레를 만들자. 누가 봐도 있어 보이게 새 수레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 세상의 방법을 따라 여호와의 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 갔어요. 잘 갔습니다. 잘 가다가 왜 그런지 길이 안 좋아서 덜렁하는 거예요. 덜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실은 궤가 흔들리니 누가? 우사가 얼른 달려가서 그 궤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는요, 이미 진행된 것도 다 틀렸고, 여호와의 궤에 손을 아무나 함부로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우사가 즉시 죽고 맙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랐더니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결과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려고 애쓴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수려한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겠습니까? 똑똑해 보이고 합리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여기 계신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힘들지만 힘을 내어서, 좀처럼 이해가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무엇을 얻게 돼요? 큰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볼까요?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수억의 사람들 중에 그 몇몇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이라도 우리가 좀 이르러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자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는 기도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힘들어도 힘을 내어 애쓰며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떠한가요? 세상의 방식대로 바라보고 때로는 가르고 나누고 쉽게 판단하고, 그래서 슬프게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기도 합니까? 야,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더라. 슬프지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전혀 다르게 살아내셨죠. 오히려 세상이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동일하게 공평과 정의로, 긍휼함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말씀을 힘써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면 오늘 이 예배당을 나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하나님, 제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오히려 더 낮은 자로 사랑으로, 긍휼로, 겸손으로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궤가 이제 3개월 동안 다른 곳에 맡겨집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고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 이 오벳에돔 집안이 무엇을 누리냐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무는 동안에, 여호와의 궤가 머무는 동안에 그 집안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두려움에 있었던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맞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룩한 도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맞구나. 두려움에 놓여 있었던 다윗이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여호와의 궤를 다시 옮기기 위하여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윗이 어떠한 방법을 따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거룩하게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운반할 준비합니다. 이제 수레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찬양대를 구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래와 악기로 찬양하도록 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며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대를 동일하게 기록한 병행 구절이 사무엘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말씀에는 이 운반의 주체를 다윗으로만 기록했는데 오늘 말씀은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죠. 다윗 왕과 장로들과 천부장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반을 담당했던 레위인들까지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냐? 그것이 아니라 당시의 서술 방식이 이러합니다. 왜 이러한 서술 방식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술 방식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다른 거예요. 즐거이, 기쁨으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높은 차원의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전환되었죠. 처음에 사람이 힘을 내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애쓸 때에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니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두려움에서 놀라운 기쁨으로 전환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친히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명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더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하시는 원리를 보게 되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돌아봐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함께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한편 이거 너무 내 힘과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 혼자 힘을 내어서 막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원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어떤 한 사람의 힘과 의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함에 오히려 거쳐야 하는 일도 많고, 때로는 더디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그 수려한 법칙과는 달라서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모두가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며 함께하는 일들 가운데 몇 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일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봉사할 때 왠지 내 의견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신기하게 계속 부르기는 불러. 일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별로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으면 거기가 맞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섬기시면 돼요. 왜요? 그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즐거울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한편 반대로 내가 거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내 의견이 항상 메인 이슈가 돼요. 그래서 모두가 나를 기대하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전문가가 된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여기에서 뼈를 묻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거기는 아닌 거예요. 나 빼고 다른 사람은 이미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말하면 더 힘들어지거든. 그런 다음에 얼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희생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이 썩어서 숲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의 병이 깨져서 온 집안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이제 이 방법을 다시 찾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예배하며 큰 기쁨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도 7마리, 순양도 7마리 드리며 제사를 드리죠. 아이고 목사님, 다윗 왕이 어느 정도인데 7마리 14마리 정도. 히브리 수사법의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모두가 즐거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백성들에게 가득 허락하시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예배로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완전하고도 완전한 기쁨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눈을 감고 그리면서 묵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 모든 백성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고 다윗은 그 위에 배 예봇 대제사장으로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뿔 나팔 소리와 나팔 소리가 하늘을 울리며 웅장한 베이스음으로 쫙 나갈 때에 재금 소리, 비파와 수금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조화를 이루며 선율을 아름답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성한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 가운데 놓여 있었던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웅장한 예배가 드려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현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23년 전에 2002년에 두둥 뚱 대한민국. 사실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어요. 한 몸처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지나가는 승용차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막 점프를 뛰면서 대한민국 외칠 때 차 지붕이 가라앉는데도 운전기사가 핸들을 잡고 어떻게 했냐면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운전했대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매우 사랑하는 감정과 미친 감정이 동일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니, 너무 사랑하니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고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용납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드리는.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 그때와 같았을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늘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춤을 춰야 정상입니까? 안 추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춰야죠. 목사님, 저는 MBTI가 대문자 I라.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춤춥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한 교구를 3년 섬기는데 한 1년 반 정도인가 어떤 권사님의 목소리를 제가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얌전하신 분인데요, 척사대회 할 때 두윷 걸나오니까 아싸 가오리 하시더라고요.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춤추죠. 춤춥니다. 막 저도 막 엄청 춤췄을 겁니다. 춤춥니다. 세마포 겉옷에 배 예봇을 입은 대제사장 다윗이 춤추며 뛰놉니다. 성경은 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깡총깡총 뛰면서 또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다. 어디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맞아요. 김연아 트리플 악셀 막 얼마나 다윗이 이 장엄한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쁨에, 이 춤에 인간의 어떤 쾌락으로 누리는 기쁨의 표현은 다 빠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빠져 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희열과 감동으로 가득 채워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춤은 막 흥이 겨워서 아무렇게나 막 추는 무질서한 그런 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뛰며 돌며 춤을 췄지만 그 춤은 인간적인 어떤 것은 완전히 배제하면서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기쁨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런 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약간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게 하신 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매일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되었잖아요. 우리 민석이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춤추는데, 제가 고등부 하던 시절 2009년부터 지금까지 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한편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 미갈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성경은 그럽니다. 미갈이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병행 말씀인 사무엘상 말씀에 보니 이를 좀 더 세밀하게 다룹니다. 다윗이 장엄한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친교할 때에 떡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가 들어간 떡 한 덩이씩을 남녀를 막론하고 다 베풀면서 교제합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예배가 마쳤으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을 축복한 대제사장 다윗이 이제사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남편 다윗을 맞으면서 미갈이 사무엘하 6장 20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딱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좋냐? 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서 좋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업신여기는 말입니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백성을 축복하고 돌아온 대제사장 앞에 딱 서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좋냐? 아주 그냥 연예인 나셨어, 연예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업신여기는 겁니까? 그러나 너무 당연하죠. 왜요? 미갈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동에서 드러났잖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 너머로 보는 겁니다. 창밖 너머로.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매우 유심히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자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은근히 깎아내리려 하는 것. 아직까지 입에서 터져나가진 않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에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미갈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당신의 남편에게 줬냐?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와 미갈은 성품 자체가 다른 사람입니까? 슬프지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슬프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예요. 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저 보장된 자리가 아닙니다. 저 안정된 자리가 아닙니다. 대대손손 먹고 살아도 남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배했던 다윗이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6장 22절입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겨도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넘어지거나 같이 싸우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확신이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겁니다. 늘 예배하면서 고백하세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겨도 심지어 나의 것을 다 뺏어가도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큰 기쁨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2025년 우리 동산의 표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에 우리를 높이 올려서 예수님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우리를 들으사 세상을 아름답게 별처럼 비추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주시는 큰 기쁨 안에 춤추는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 내 뜻과 계획대로 힘쓰며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거치는 것이 많고 더디고 답답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나를 희생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깨트려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춤추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가 늘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기 한 3, 4분 전에 담임 목사님도 급하신데 앞 말기 성도님이 잠깐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도 본인의 아버지의 짧은 간증과 함께 매우 소망에 찬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춤추고 일어나 하나님께 놀라운 예배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그분은 절망의 자리를 찾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두 부부의 얼굴에는 사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예배하며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마 지금 이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그러한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더욱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고 인자는 영원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함께하게 하신 이 예배 자리에서 더욱더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동산교회야 선포합니다. 동산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임자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그 수려해 보이고 세상에 그 자랑할 것만 같은 그러한 법을 따르지 않고 오늘 나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내 모든 삶에서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임재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으로 더욱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자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지와 다스림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지와 다스림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숭배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인 것을 더욱더 깨닫게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수려한 일들과 세상에는 얼마나 자랑한 일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때로는 거치는 것이 많고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 말하고 내가 생각해도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기쁨 안에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나를 더욱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 삶으로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큰 기쁨 안에서 춤추는 인생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예배하는 자리로 속히 나와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각 교구별 투표가 4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각 교구별 수요 기도의 장소이며 낮밤 교구별 수요 기도의 시간 중에 현장 투표로 진행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니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온 세대가 찾아가는 교회 학교 있는 예배가 3월 30일 오늘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 WM센터 교회 학교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과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교구별로 앉아 예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함께 앉기가 4월 13일 주일과 20일 주일 2주간 본당 2, 3부 예배와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2025년 상반기 온라인 강좌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및 수강은 동산훈련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산훈련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4월 27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4월 6일 주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식이 5월 4일 주일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와 5월 11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3월 30일 오늘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회복 수양회가 4월 5일 토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미취학팀 주중 양육 원데이 클래스 안내입니다. 2025년 상반기 미취학팀에서 말씀으로 놀이하고 체험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4월 15일 화요일부터 5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에 본당 1층 오헬 모에드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3월 31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교회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로셔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김윤권 집사님, 노예랑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4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박성국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결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감동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다윗처럼 춤추며 나아가는 매일의 예배자인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등록하여서 동산의 가족이 되신 고은정, 진윤서, 서혈, 김연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